우리가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도 다음날 새벽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아주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에서는 빈들이라든지 광야로 번역이 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벗어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빈들, 광야 어떻습니까? 빈들 광야. 돌과 모래가 많은 곳입니다. 참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되게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이 뭐 편하거나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빠서 버려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아름답게 만드시지 왜 광야도 만드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는 싫어요. 푸른 풀밭, 멋진 곳에서 또 꽃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아름다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곳에서는 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되게 푸른 초장이나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눈에 보기에 이 좋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따먹지 말라 하면서 따먹었고 또 그 후에도 대홍수 전에 노아 할아버지 때의 대홍수 그 전에 그때도 아직 환경은 참 좋았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살 때 사람들은 아주 타락하여 갔던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야 될 만큼 8사람만 빼놓고 그렇게 타락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는 정말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선조들은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광야에 움막을 치고, 움막, 텐트보다도 못한 거죠. 그걸 치고 육체의 편안함은 멀리하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신앙, 우리 이 믿음이 박해를 받다가 로마 정부에 의하여, 이 로마에 의하여 인정이 된 다음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참다운 이 신앙을 찾아서 이집트의 사막이나 유대의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온 곳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다윗 왕도 오랫동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막 골리앗을 죽이는 공을 세우고 정말 그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도리어 피난 생활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참 어렵게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을 시편에 있는 기도에서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참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시편에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미디안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그 처음 4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80년 정도를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아니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와 80년을 광야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이 가나안 땅의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불러간 곳이 그곳이 정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직 아니고 그 이집트의 이 네게브 사막, 그리 갔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네게브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왠지 꽃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꽃길 가고, 꽃밭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광야로 갔는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매일 빈들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평화가 오죠. 힘들고 불안하거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 한적한 곳은 자기 집의 골방일 수도 있고 또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뭔가를 간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곳이 좋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이 없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는 예수님을 그 동네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고 그 일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떠나가시는 것을 만류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더 머물러 주십시오. 더 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권능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강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아주 큰 환영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환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이 권능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권능 행하신 것을 본 그런 거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가버나움 그 동네는 복을 많이 받은 동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이 아주 좋은 동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가시지 말고 우리 동네에 계십시오. 우리는 환영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동네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향하여 책망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심지어 이 소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 사람들도 회개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을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23절 앞에 있는 11장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적도 막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능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능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도 기적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기적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럼 과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이제 두 번째 아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권능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기적을 많이 체험했더라도, 소위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야.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정작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귀하고 선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자기 동네에서 떠나지 말도록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도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평화와 정의, 자유, 기쁨,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마을에서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환영하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는 박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한 것처럼 판명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했었는데 어떤 동네 가서는 예수님께서 박해, 비난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으로 가서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환영하는 것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사명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는 그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선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사람들, 즉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며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복음의 전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힘과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것, 그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힘과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것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그 은혜를 독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 이 좋은 은혜니까 우리가 독점하고 싶다. 이것은 또 하나의 탐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눈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시며 가셔서 갈릴리의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참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버나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많이 체험하였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 돌아오는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